주님, 오늘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격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상당히 내성적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이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막 과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허풍 떠는 거 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성격적으로도 그런 걸 잘 못하고, 또 아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꼼꼼하지 말아야 될 것에 너무 꼼꼼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는 한 번씩 제게 제발 설교할 때 유머하거든 설명하지 말라고 30년째 그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안 한다고 하는데도 왜 유머라는 게 좀 이렇게 대충 넘어가도 이렇게 딱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일일이 다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 내 딴에는 재밌게 말했는데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30년이 훨씬 넘게 설교 원고를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 제가 할 말들을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고 다 그대로 써놓는 거예요. 요즘은 원고를 썼기 때문에 그냥 봤다가 안 봤다가 하지만 이 설교 원고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제가 아내에게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좀 가치 있는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쓸데없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 나름대로 잘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너무 괴롭히는 게 아닌가? 쓸데없는 생각 같죠? 괴롭힙니까? 하여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오늘 제자훈련 3기인데 내가 괜히 제자훈련 하자고 달달 볶나, 기죽 카페 그냥 내버려 두면 돌아가는데 뭐 자꾸 또 책을 쓰고 나서 또 얼마나 또 성도들을 괴롭힐까. 저는 그런 쓸데없는 고민도 좀 합니다. 솔직히 저도 어떨 때 좀 허풍치듯이 막 과장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합시다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런 거 막 잘할까? 저도 연습 무진장합니다. 저도 좀 저런 거 좀 이게 막 깍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좀 너무 고주고대로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자라는 것을 표어로 삼고 제가 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 관련해서 제가 성경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하고 또 묵상도 많이 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4장을 이제 읽는 중에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읽다가 갈렙이 유다 지파의 모든 가문들이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한 그 헤브론 산지를 놓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나한테 처음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이게 갈렙이 조금 과장이 심한 사람이구나. 제가 뭐 허풍이라고까지는 좀 말하지 않지만 굉장히 좀 뿔려서 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평생에 제가 처음 읽는 것처럼
이 구절을 다시 읽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의 앞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6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갈렙이 평생의 신앙의 동지요, 친구요, 또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걸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여기 45년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잖아요. 근데 왜 45년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40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전쟁이죠. 지금 전쟁을 몇 년간 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갈렙도 80세부터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년이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정말 가슴이 좀 쿵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연배가 젊든지 혹은 많으시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나를 지금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살다 보니까 목사도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제 시간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갈렙은 이 광야 생활 40년을 포함해서 5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세월을 살아와 놓고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금 살아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85세예요. 이 나이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그렇게 인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본다는 건 이거 아닐까요?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그것도 의미 있는 거겠지만, 지금 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80이든 90이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인생을 볼 수 있는 게 정말 믿음으로 인생을 보는 게 아닌가. 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보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열매와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그것만 붙잡고 왜 이러시냐고 가슴 치고 한숨 쉬고 이러며 사는 것이지. 그러나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진심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실패로 인생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게 갈렙이 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이 말은 모세가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번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 스파이로 보냈습니다. 살펴보고 오라고. 그때 갈렙도 여호수아와 함께 뽑혀갔죠.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때 40살입니다. 팔팔했을 때예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예전 성경에는
여전히 강건하니 이 부분을 오히려 강건하니, 그래서 오히려 이 안에 갈렙이 45년 전보다 내가 지금 더 내가 힘이 있다고 이런 마음의 느낌을 잘 표현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걱정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더 강건하다라는 그런 갈렙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십시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구절은 아주 특별한 구절입니다. 이건 그냥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합니다 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어떠세요? 아유 건강하지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as vigorous to go out to battle, 이게 이 vigor라는 말을 써요. vigorous, 요 말은요 그냥 healthy하다 요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 뭔가에 막 활기가 넘치는데 너무 넘치면 막 눈도 막 이렇게 막 되고,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막 이렇게 보고 막 뭔가 막 하고 싶은 막 열정이 막 움치는, 왜 격렬한 에너지가 막 나오는 분들이 있죠. 한번 여러분 주변에 한번 그런 분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얼굴 표정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단어예요. 마치 제가 상상해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 투견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막 덩치 큰 도사견 불독이 막 싸울 준비가 돼가지고 주인이 목줄로 잡고 있는데 이 목줄 없으면 막 목줄 끊고 가려고 막 이러고 있는 게, 내가 여전히 강건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는 표현의 원래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85세면 그때 사람들이 110살 뭐 좀 길면 120살 살았다고 하니까 요즘으로 쳐도 70세 이상입니다. 자기 스스로 몸만 돌봐도 아이고 건강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고 돌보기 위해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갈렙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격렬한 에너지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지금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전쟁도 치르고 있고, 그러니까 유다지파 모든 가문들이 포기하고 내버려 둔 이 헤브론 산지는 산악지대예요. 무슨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평야가 아니에요. 이 산악지대, 이거 우리 가문에 주면,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점령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과장이 느껴지시죠? 30대 막 40 뭐 여기까지만 해도 막 격렬한데 85세에 막 격렬한 좀 과장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배가 지금 무엇이든지 간에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거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5년 동안 목숨 던지며 전쟁을 하는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전쟁 빼고 다 빼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고 할 때 45년째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저는 갈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40살의 건강과 85살의 건강이 어떻게 같겠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이미 다 지치고 힘들 만하죠. 이게 그냥 일상생활을 살살 하는 나이도 아니고 목숨 걸고 전쟁을 하는 일에, 나는 40살 때 그때
그 정도하고 지금 똑같고 오히려 내가 지금 막 더 그냥 열정이 넘쳐난다. 분명히 과장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 말 속에, 이 과장된 말 속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요 말은 내가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고 옛날보다 내가 더 튼튼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악지대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 또 뭐 한번 주보면 해볼 수도 있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못하면 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이 아낙 사람들이 바로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을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거인에 놀라가지고 그 거인 앞에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라고 해서 그냥 가나안 땅에 포기하고 돌아선 그 아낙 사람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 철병거도 있고 모든 신식 무기가 거기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가정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혹시 함께 해주시면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문제는 내가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그 말은 내가 주님의 뜻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반어법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낙 자손과 철병거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갈렙이 사람들 보기에 아유 뭐 그 연세에 뭘 또 이렇게 할까 봐서 그랬는지 더 과장되게 나는 45년 전보다 내가 더 강하고 나 봤어? 지금 내가 막 뛰쳐나간다. 저는 이런 과장법이라면 좀 허풍을 떨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이런 허풍을 좀 떨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 구절 읽다가 야 나도 좀 그래야겠다. 여러분 합시다.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사시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다 어차피 우리가 해서 안 되는 인생은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나 기왕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면 그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와 뜻을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라고, 뭐 이런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갈렙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모든 가문들이 정해진 땅 중에서 요 헤브론 산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나서 그러면 포기하면 이거 나한테 맡겨라. 45년 전보다 내가 오히려 더 그때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니 내가 하겠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런 격렬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 그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에게 없는 힘과 지혜와 무언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 번은 제대로 봐야 우리의 믿음이 신이 나고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갈렙 같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말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말은 그렇지만 그렇게 안 살면 20살은 20살처럼 살고 30은 30처럼 살고
40은, 40은, 50, 60, 70, 80 다 그 나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보다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20대는 20대라고 힘들고 30대는 30대라고 힘들고 40, 50대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오래 지났지만 그런 노래도 있었죠.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그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자신 있게 부르는 그 이유의 그 가사가 뭐예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나이를 잊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건 딱 그만큼이에요. 그 정도. 나이가 젊든 많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 갈렙처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다라고 말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 내가 그냥 믿음으로 살면서 인생에 이루고 싶은 일,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야, 여기서 막 용광로처럼 타올라야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진짜 믿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갈렙의 도전과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그 다음 14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아주 의미심장하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사실 우리가 막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막 이런 구절은 막 신나게 읽지만 이런 구절은 그냥 넘어가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 14절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렙에 대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보통 누구의 아들은 이스라엘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니스 사람이라고 붙여놨어요. 이 그니스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거 이방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의 한 지파예요. 지파가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유다 지파로 속해가지고 이제 이 애굽에 나오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고, 이거 의도적입니다. 차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속한 유다 지파 12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포기한 그 아낙 사람들의 산지를 누가? 이방인인 그니스 사람이 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3대째, 제 아들이 4대째지만 몇 대째 믿었느냐, 목사 아니냐,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신앙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몇 대째 예수 믿고 뭐야 어떻게,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아니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쫓았다, 하나님을 쫓았다, 여호와를 쫓았다 이러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 앞에 갈렙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 갈렙이 지네 민족의 전통적인 신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헤브론 골짜기가, 이 중요한 요충지가 갈렙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건데, 그니스 사람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서
너희들이 못 믿고 안악자서만 보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 땅을 그가 이렇게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저도 하나님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대한민국에도 수백만이 하나님을 믿고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신경 안 써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일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을 아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나이까지 살았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나를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 할 때 해놓은 게 뭐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고 하는 것은 특별히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몇천 년 전에 이방인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시대 2025년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합시다. 됩니다. 야 그게는 뭐냐, 자꾸 왜 그런 걸 하냐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전히 주저앉기 쉽고 내 실패 경험 때문에 스스로 무릎 꿇기 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나는 안악자손이 있는 이 헤브론 산지도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점령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적어도 믿음이 모양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라고 확신합니다. 솔직히 갈렙이 좀 과장하고 있지만 저도 좀 이런 과장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현실을 보고 산다고 하는 게 때로는 그 현실을 우리는 너무 또 과장해요. 우리는 부정적인 건 막 과장하고 긍정적인 축소하는 이런 못된 버릇이 누구나 다 있어요. 기왕 과장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좀 과장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함께 만나는 성도들에게 좀 거룩한 사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면에서 거룩한 과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올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처럼, 제가 말씀을 얼마 전에 나눈 것처럼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솔직히 지금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지막 책을 쓰면서도 이거 쓴다고 뭐 되겠나, 이게 하루에 100번도 더 들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제가 이걸 보고 야 이거 과장이라도 좀 해야겠구나, 내 경험에 근거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런 짠돌이 계산으로 살지 말고 한 번쯤 갈렙처럼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가나안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담대함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올 2025년이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시다. 됩니다.